1990년 중반 제가 뉴질랜드의 모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가 성도님들 한 700명 가량 되었지만 자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키위 교회, 뉴질랜드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각종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려 쓰던 교회가 본당 아래층에 1000석, 본당 2층에 900석, 총 19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고, 각종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부속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10,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메가처치들이 많이 있지만 1990년 당시의 뉴질랜드에서는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을 만큼 굉장히 큰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당을 비롯한 부속실들과 방들마다 열 수 있는 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키를 교회에서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B라는 키, B키가 있었습니다. 교회 현관이라든지 입구에는 출입문만을 열 수 있는 B키가 있었고, 교역자실과 사무실 같은 한정된 장소만 들어갈 수 있는 A키가 있었습니다. A키와 B키가 있었고, 재정부 금고 넣는 방이라든지 복사실 같은 그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키, A키, 마스터키가 있었습니다.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사한 숫자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급하게 주보가 부족하면 제가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복사실에 들어가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당 10센트만 놓아두고 나오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본당이 덥다고 생각하면 에어컨 룸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켤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비디오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내 전등을 끄려고 할 때 조명실에 들어가서 메인 스위치만 딱 내리면 됩니다. 당시 700명의 성도들이 계셨는데 교회 안에는 부교역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려 쓰고 있는 교회로부터 받은 딱 하나의 마스터키를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혹시 제가 새벽 기도에 늦거나 나가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그 마스터키를 분실하면 교회는 올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등 모임과 예배가 있는 날에는 제가 먼저 가서 알람을 끄고 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예배와 모임이 끝나면 전 다른 볼일을 보다가 그 시간에 다시 교회 가서 아래층 2층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끌 끄고 킬 끄면서 마지막 뒷정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수많은 창문들과 도어들 하나하나 다 점검한 후에 마지막으로 알람을 걸어놓은 후에 현관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당시 900만 불짜리 1990년대 초중반에 900만 불짜리라면 굉장히 값비싼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신식 현대시를 갖춘 그 예배당 건물이지만 만약 제가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마스터키가 없으면 최고급 음향시설도 킬 수가 없습니다. 각종 에어컨과 같은 수많은 라이트도 킬 수가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스터키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약
900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식 건물이 현대식 건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키가 필요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 고급 수용차가 고급 수용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고급 서류 가방이 고급 서류 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 금고가 특수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스터키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마스터키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스터키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마스터키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마스터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스터키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연속 계속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큐티를 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마스터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나가자 예수께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마지막 하셨다고 해서 고별 설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단다. 그러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베드로가 큰 소리칩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당신을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심란한 마음을 넘어 점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 그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수심에 가득 차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7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 무작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근심 퇴치 방법,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근심이 생길 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생길 때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장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합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을 기대하고 있으면 비록 현실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30대 평신도 시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교제를 나눈 제 또래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호주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거의 호주 사람과 같았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세계 일주 여행의 꿈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 근로법에 의하면 한 직장에서 10년 만근을 하면 3개월, 무려 3개월이나 유급 휴가를 받게 되는데 그 형제는 그 휴가비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붓고 있는 낙찰계를 타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보통은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형제는 달랐습니다. 항상 세계 일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휴식 시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어디를 지금 내가 가려고 한다, 계획을 이렇게 짠다. 항상 여행에 대한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또 그 형제는 남들이 기피하는 밤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밤 근무를 하게 되면 낮 근무보다 1.5배의 수당을 오버타임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들어도 몸은 고달퍼도 돈을 많이 더 벌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근로법에 의하면 당시 1년에 6일을 sick leave라고 해서 병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병가를 낼 수가 있는데 그 형제는 어지간해도 아파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오버타임하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여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버타임을 실했는데 그 형제는 시간의 수당 벌기 위해서 오버타임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그 형제를 보면서 소망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세계 일주 여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일주 여행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영원한 세계,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천국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너무 천국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천국에 마음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비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크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작아지면 근심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그곳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흘린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놀라운 황금길을 걸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실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요, 울던 사람을 금방 웃게 만드는 마술사의 트릭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자기 체면이나 특효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에는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쌓일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를 놓쳐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붙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요 마스터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전시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때 아무도 휴가 갈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군인이 자기 아내가 집에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휴가를 얻어 집을 다녀오려고 했지만 아예 대통령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심하며 낙심 어린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뜰에서 놀던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그에게 낙심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군인은 그 아이가 대통령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휴가를 가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자기 형편을 말했습니다. 군인의 얘기를 들은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아저씨를 우리 아빠 만나게 해드릴게요. 소년은 그 군인의 손을 잡고 대통령의 집무실을 향해서 계단에 올라갔으며 그러나 비서는 그 소년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각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도련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의 집무실이 안에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맞아 아이는 그쪽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이 비서 아저씨에게 나 좀 들어가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 아이는 아빠인 링컨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군인 아저씨를 데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 그 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에게 매우 특별한 휴가를 가도록 서류에 사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 소년이 대통령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요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일한 채널이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에는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힘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볼까요?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과거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히틀러 같은 이름으로도 단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이름으로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을 수천, 수만, 수백만 외운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 나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요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니면 믿음의 연조가 많든 적든 막론하고 누구든 상관없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흑암의 세력이 우는 사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이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병 고침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전 교회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치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현대의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와 약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르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초대교회 당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도 만드시고 약사도 만드시고 한의사도 만드시고 의약품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의술로 질병을 고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발랐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지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스키가 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환우들의 질병을 위해서 마스키가 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 이름에는 주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놓쳐도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이 부분입니다. anything, for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리미트가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에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for anything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고혈압, 당뇨병, 위암, 허리디스크 등 어떠한 anything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모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영적인 문제만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먹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은 기도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같은 것만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For anything, you may ask me for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됐다는 것은 굉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처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근심과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근심이여 안녕 외치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아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 빌렸었던 교회의 마스터키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1996년 2월 어느 주일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늦게 시구역장 위로 모임을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창립 멤버 가정의 아들로 음향을 담당하고 있던 열심히 섬기고 저를 도와서 함께 동행하고 있던 와이모 형제에게 제가 그 마스터키를 맡기면서 교회 뒷마무리를 잘하고 뒤따라오라고 부탁을 한 후에 예배당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오클랜드 북쪽에는 토베이라는 해변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사들과 함께 시 구역장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착한 Y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사님, 여기 교회께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마스터키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굽느라 손이 더러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교회 뒷정리 잘하고 왔지? 수고 많았어. 그 교회 열쇠를 내 지금 여기 주머니에 넣어줄래? 이렇게 말했더니 그 형제가 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그 마스터키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마스터키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형제가 제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어 주었는데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뒤쪽 오주고 하면 상의까지 다 주머니를 뒤져도 그 마스터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차를 몰아서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전사님, 그 열쇠는 최소한 $7,000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마스터키를 분실하면 그의 모든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데 그 교체 비용이 최소 $7,000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토베이로 가보세요. 결국 저녁 8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바닷가로 가서 후레쉬를 들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 5시에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지 못하면 40~50명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교회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교회 키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갔습니다. 교회 도착해 보니 마침 월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교회 청소를 하는 현지 교인,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현지 교인이 백큐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면에 있는 그분에게 얘기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조 전도사님이 어제 호베이에서 지구역장 행사를 하는 가운데 교회 마스터키를 분실하셨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전도사님이 토베이 가실 텐데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전도사님 마스터키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니, 전도사님이 마스터키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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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멘트를 들으니까요, 제가 더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전도사님 교회 재정으로 7천 달러 부담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제가 부담이 될 텐데, 그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한숨만 나왔습니다.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저는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중간에 교회를 빠져나와 토베이라는 해변가로 무작정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동쪽의 새가 떠오르는 해변에는 산책하는 사람 한두 명만 보일 뿐 매우 조용했습니다. 제가 전날 오후 다녔던 동선을 기억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넓은 해변가 모래밭에서 조그만 열쇠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1시간가량 사방팔방 헤매며 찾아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낙담을 하며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한참 옮기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퍼뜩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 제 마음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뒤를 보라. 뒤를 보라. 갑자기 저는 처벅 낙심해서 그냥 가고 있는데 뒤를 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50cm 뒤 발자국이 있었던 뒤를 돌아보니 조그만 금속성 물체가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래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눈이 빠지도록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던 열쇠가 제가 발 밟고 나온 그 모래로 인해서, 모래가 움직이니까 모래 속에 숨겨있던 상태에서 모래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동쪽에서 뜨는 햇볕에 의해서 반짝하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히고 모래를 떨리는 마음으로 헤치고 보니까 바로 그 마스터키였습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저는요, 저도 모르게 미친 사람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제자리에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 새벽 6시경에 비치가에서, 그것도 양복을 입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사님 수고 많았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텐데 이제 좀 쉬세요. 저는 그때 그 마스터키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한 가지 갑자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이름을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그 마스터키를 분실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밤새도록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열쇠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마스터키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키를 찾은 것도 기쁘지만 이 마스터키를 찾으면서 혹시 내가 내 인생의 마스터키, 나를 승리케 하는 마스터키,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그냥 방치해 놓은 건 아닌지, 내가 분실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본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값비싼 BMW, 메르세데스 벤츠, 페라리, 포르쉐 같은 고급 수용차일지라도 열쇠가 없으면요, 자동차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시동을 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삼소나이트 가방이라 할지라도 가방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에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고, 질병을 치료한 능력이 있고, 주의 손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금은 많이 있지만, 은과 금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혹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마스터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스터키를 분실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분실하지는 않았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을 제가 한 1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라고 했습니다. Do it all,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스터키가 되는 예수 이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갈 때, 사업을 설명하러 갈 때, 손님을 태울 때, 손님을 맞이할 때,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갈 때, all 무엇이든지 do it all, 모든 일에 마스크가 되는 예수 이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일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하다못해 집안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부라도 억지라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요, 하나님의 손길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마스터키가 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